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조 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사실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습니다. 꼭 시간 허락하시는 분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알리고 있죠. 구약 족보에서 주로 남자 족장 위주로 그의 이름과 죽은 나이를 알리는데 사라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여자가 이제 유일하게 나온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죠. 히브리서 11장 11절은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도 나옵니다만 사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가 127세에 살다 죽은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서 슬픔하고 애통했죠. 그리고 곧바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의 영향 때문에 고온 다습한 기후를 띠고 있어서 사후에 24시간 이내에 장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슬픔에 잠길 어떤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은 바로 매장지를 이제 찾는 것이죠. 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땅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소유의 어떤 그런 땅이 없던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을 사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나아가죠. 그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이제 구입하겠노라고 헷 족속에게 요구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땅히 땅값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시 땅 주인이 에브론에게 다시 한번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에브론 역시 땅을 거저 또 제공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밭값을 지불하겠다고 단호히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의 풍습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중개인의 입회가 필요했죠. 그래서 모든 거래 행위와 공공생활의 중심지였던 성문 앞에서 여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어떤 그런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에브론은 땅값이 400세겔인데 땅값을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필코 400세겔의 땅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밭 굴에 사라를 장사하는 거죠. 이 막벨라 굴에 나중에 누가 또 묻힙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이렇게 묻히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죠. 은 400세겔은 약 1200돈에 해당하는 중량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밭을 무상으로 양도받으면 그는 자신의 이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에게 받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먼 훗날 약이 될지도 모르는 밭과 굴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즘으로 따지면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벽하게 마친 것입니다. 카오스 이론에서 나비 효과라는 얘기가 있죠. 북경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뉴욕에서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아주 작은 역사적 사실이 후대의 태풍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도 약속하신 영적 고향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확실한 토지 문서를 소유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훗날 야곱이 죽었을 때도 요셉이 이 땅으로 막벨라 굴로
그 시신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또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을 또 알게 되죠. 현재의 믿음의 결단은 먼 훗날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걷게 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오늘도 인도해 가실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를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당하고 바른 값을 지불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인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가 얼마일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겼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고 그 구입이 먼 훗날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되었듯이 우리 삶에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찌 보면 무상적인 공짜적인 그런 인생에 속지 않게 하시고 바르고 정당하게 지불할 것은 지불하면서 살게 하셔서 우리의 바르고 정당한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